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위한 죄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번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2장에서는 소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봉사, 이게 이제 소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자,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끝날 법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오늘 4장에서는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그저 속죄제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속죄제는 어떤 죄일까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이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은 온통 피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몇 가지 대원리가 있어요. 그 대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반복하여 얘기하세요. 피 있는 제물의 그러니까 그 피가 죄 있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제물의 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대원리예요. 오늘 4장에서도 보면은 자 6절에 보면은
어디에도 피를 뿌리냐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라. 또 어디에도 피를 바르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회막 안 향단 뿔에도 이 피를 바르라. 또 번제단 밑에는 이 피를 쏟으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피가 이곳저곳에 지금 묻혀지고 쏟아지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양심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에 또 죄를 짓고 연약해서 또 죄에 넘어져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사도 요한 1장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뭘 짓는 사람이다? 죄 짓는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죄 안 짓는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막 나가버리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헌신하고 기쁨에 표현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지옥 가기는 글렀죠. 이제 우리는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 가기는 다 틀린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그 부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요, 그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어서 그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서는 육신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속죄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도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필요해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다시 한번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규례는 제물에 따라서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하고는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이 세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봤어요. 13절에 가보면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평민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남의 죄를 용서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의 죄를 용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만큼 하찮은 사람, 죄에 대해서 무시할 만큼 하찮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이라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반드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최우선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그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지켜져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범했다고요? 그릇 범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릇 범했다. 여러분, 그릇 범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도적으로 지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지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 모르고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를 그릇 범한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뭐 이런 그냥 넘어가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습니까? 모르고 마셨는데 모르고 마셨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죠. 모르고 먹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농담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거 개구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내가 알 중에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제사가 필요하다고요?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고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충분한데 왜 속죄제를 정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 이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인간에게 가서 죄를 잘못했다고 고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속죄제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무지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줬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결정해 주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갈 건가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물이 또 되셨지만 속죄제물도 되심으로 그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내 허물과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의로운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안에서 그 죄의 억눌림이 아닌 해방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과 복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요.